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0월 1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좀 쭉 내려가서 16절에서 2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남의 복지쟁탈 선봉에 서는 오지랖, 좀 제목이 길지요? 남의 복지쟁탈 선봉에 서는 오지랖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남이야 전봇대로 일을 쑤시건 말건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남이야 복지를 살건 말건 나나 복지를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약속의 땅 복지를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전혀 안 통합니다. 이게 통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자식 주변을 맴도는 친구들이 잘 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내 남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지 않으면 내 남편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생활이, 내 삶이 이렇게 별별 없을까? 환희에 찬 삶을 살 수가 없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환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환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환희는 축구 시합을 할 때 보면 영국과 독일이 축구를 한다. 독일 사람들이 환희를 느끼면 영국 사람들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들어요. 환희를 느끼는 쪽으로 이끌어 가려니까 힘들어요. 근데 영국 사람도 독일 사람도 함께 환희할 수 있는 그런 환희를 찾아야 돼요. 나와 내 옆에 사람이, 내가 잘 되면 옆에 사람이 울고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내 배가 아픈 그런 종류의 환희로는 우리의 삶은 환희에 찰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경쟁의 스트레스 때문에 억압을 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이 잘 못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하고 괴상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환희에 찬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진정한 환희는 나도 환희에 차 있고 옆에 사람도 환희에 차 있는데 옆에 사람이 환희에 차는 바람에 내 환희가 더 커지는 환희, 이런 게 진짜 환희입니다. 진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지의 환희요, 복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지의 삶, 이 복지의 삶은 나의 환희와 옆에 사람의 환희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경쟁이 사라진 그런 환희가 됩니다. 여기서 내가 환희에 찬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쁨이 고사 상태, 말라 죽어버리는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내 옆에 사람을 똑같은 복지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근데 그 당사자는 그러한 복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모르니까 나한테 자기가 그런 복지를 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지랖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오지랖이 뭡니까? 부탁 없는 참견이 오지랖이에요. 그렇죠? 요청 없는 간섭이 오지랖입니다. 복지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자기가 복지를 살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 오지랖으로 인한 그 옆에 사람의 복지쟁탈전에 선봉에 서는 일이 없으면 그 사람 복지쟁탈전을 치르는데 내가 오지랖, 그 사람은 상관도 없어.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의 복지를 쟁탈하기 위해서 오지랖으로 내가 선봉에 서는 일이 없으면 내 복지가 고사 상태에 빠지기 말아요. 말라 죽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도, 아니 더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데도 복지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오지랖을 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에 대해서 옆에 사람의 복지를 얻게 하는 일에 선봉에 나서는 오지랖을 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복지가 고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복지쟁탈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이 복지, 복된 땅에서의 삶,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기쁨의 소리니까 기쁨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복지 삶의 실제 내용, 이게 뭘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복지의 모토를 말하자면 내 마음은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이것이 바로 복지의 모토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전에 살펴봤던 주기도문의 내용이기도 해요. 내 마음은 하늘에, 구름 위 하늘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전에 했었어요. 내 마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몸이 거하는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이게 바로 복지의 모토예요. 내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승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제에 참여합니다. 내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주님과 연합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가지시는 그 교제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참여하게 돼서 사랑과 기쁨의 관계,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반면에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분이시여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내 기뻐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기쁨이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이 상황.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몸이 머물고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몸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모든 사물관계, 대인관계, 그리고 환경, 대환경에 대한 관계에 하나님의 마음이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결국 내 인격을 하나님이 장갑 삼으셔서 하늘에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작정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복지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었고, 이 삶이 더 축약을 하면 사도 바울이 잘 표현했어요.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요, 아버지가 좋아서 계속 아버지와 대면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 몸이 이 땅에서 언제 어디 무엇던 상황에 있든지 간에 계속 하나님을 잊지 않고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서 나를 장갑 삼아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실 때 주어지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지가 어떻게 획득이 됩니까?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복지는 시작되고 완성이 됩니다. 내 마음이 이 땅에 있으면서 십자가로부터 승천까지 이어지는 동선에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죽은 거라는 고백을 통하여 연합하여 동선을 따라가면 반드시 예외 없이 복지가 이루어져요. 이게 실제 내용이에요.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요단강 동편을 남북으로 길게 모압이라든지 아모리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 위에는 헤르몬 산에서부터 아래는 사해 정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전쟁을 이겼어요. 그리고 났더니 가만 보니까 그곳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지류들이 여러 군데 있으면서 굉장히 목초지가 아주 발달한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이걸 보고 르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넘어서 팔레스틴 땅 그 안에서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이 요단강 동편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이 지역에 우리의 기업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막 나무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려 할 때 좌절하고 그로부터 불신앙이 막 폭발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돌다 다 죽었는데 너희가 지금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남겠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 때와 비슷한 영향이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지파들 9지파들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다른 형제들은 지금 전쟁에서 나와서 싸울 때 너희가 얻은 땅 동편에서 전쟁 때는 12지파 형제가 다 참여했는데 너희는 동편 땅을 얻고 나서 서편으로 진입해 들어갈 때는 너희는 편안하게 이곳에 남아있고 9지파 반만 진입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냐? 노발대발하니까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에는 언급이 안 되다가 마지막에는 땅을 분배할 때 므낫세 반지파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모세 앞에 자기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무슨 약속을 하느냐? 우리의 아이들이 있고 또 많은 적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을 지어서 우리 가족들이 그 안에 머물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가축들이 거할 수 있는 우리를 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족과의 싸움에서 선봉에 서겠다. 그리고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서 우리의 형제들 모든 지파에 속한 모든 우리의 형제들이 다 자기의 땅을 분배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요단을 넘어서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줍니다.
그때 모세가 한 얘기예요. 좋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너희에게 이 땅을 분배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요단 동편에 너희를 위해 예비된 이 땅도 결코 너희들 차지가 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모세가 단단히 못을 박아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여호수아서 22장 같은 데 보면 여호수아가 오늘이 이르기까지 전쟁이 다 끝났어요.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지켰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복지가 완전히 획득된 뒤에야 자기의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팔레스틴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을 때는 제비 뽑아 받도록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인데 이들의 동편에서 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복음이 약속해 주는 복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준비되어진 복지를 그 사람이 차지하게 되기까지는 완전히 내 복지로 성취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말씀처럼 내 마음에 그렇게 큰 기쁨도 그렇게 큰 감사도 나오지 않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옆에 사람의 복지 쟁탈에 선봉에 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획득되어지는 복지 자체가 희미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복지의 복됨이 기쁨됨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복지를 취득하고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면 반드시 복지는 주어져요. 근데 그 복지가 진짜 내게 복으로서의 삶의 터전이 되고 내 삶이 진짜 환희로 넘치려면 조건 없어요. 내 육체의 건강적 조건, 재정적 조건, 환경적 조건, 내 가족의 어떤 상태 상관없이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귀중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옆에 네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복지 쟁탈전에 선봉에 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지랖을 피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사자는 모르니까 오지랖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탁한 적이 없는데 참견해야 되고 부탁한 적이 요청한 바가 없는데 간섭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복지를 살건 말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마는 이 오지랖이 없으면 내 복지가 복지답게 지켜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획득된 나의 복지가 복지스러운 복지로 내게 경험될 수 있고 내게 주어질 수 있는 길을 세 가지로 살펴봐요. 복지 유지를 위한 복지의 복지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뭐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의 사건으로 재현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분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던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매일 혼자서 십자가를 잊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혼자서 내 머리로 기억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오감관을 통해 내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세상의 중압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감관을 통해 이 세상이 나를 내 마음 안으로 밀고 들어올 때
내가 혼자 기억하고 있는 십자가는 묻혀버리고 무력화되고 맙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이 그 세상 더미를 스스로 해치고 나와서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늘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럴 때 외부로부터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 더미에 파묻혀 있을 때 외부로부터 십자가 사건이 지금의 사건으로 재현되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내가 세상 더미에 묻혀있던 내 마음이 그것을 붙잡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상번제가 뭐죠? 저기 먼 곳에 저기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선민들도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상번제가 드려 양이 죽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것이다. 지금도 나는 죽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나는 죽고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금의 사건으로 재현하는 말씀이 있어야,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하는 말씀이 있어야 복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게 바로 십자가로 드리는 주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드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복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들려진 재현된 십자가에서의 연합이 하늘에서의 깊은 교제까지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한 하늘에서의 교제,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진 이 나의 복지가 생명력으로 활력으로 탱탱해지려면, 바짝 말라 죽지 않고 탱탱해지려면 세 번째로 십자가로 드리는 주기도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옆에 사람의 복지쟁탈 전에 선복에 나서는 길이에요. 십자가로 드리는 주기도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하게 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그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나와 주님이 엮어집니다. 근데 중보기도를 할 때는 예를 들어 김 집사님이다. 그러면 김 집사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과 김 집사님이 한데 묶여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아버지와의 교제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김 집사님의 마음 속에서, 마음의 지성소에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 담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눈으로 확인하기로는 김 집사님이 그 마음의 지성소에 자녀를 담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김 집사님의 재정적 여유를 추구하기보다는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드린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이 하늘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교제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김 집사님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고, 그리고 김 집사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결정된 것이 있다면 김 집사님의 인격을 장갑 삼으셔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 단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드렸던, 그러니까 김 집사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서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되어서 내가 기도를 드리는 거라, 이러니. 이게 바로 중보기도고, 그 김 집사님의 복지를 획득하는 일에 선봉에 나서는 겁니다. 이게 왜 굉장하냐 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에 적용이 되는 일은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알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위하여이라는 말을 등지고 있어요. 결국 교제는 향하여 있는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나를 위한 기도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영성이 풍성해지고 내 영성이 살찌려면 이런 이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목사님, 장로님, 김집사님, 박권사님, 무슨 집사님 그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아들들, 내 딸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애인들이 서로 보고 싶은데 좀 민망해. 그러니까 만날 이유를 자꾸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고 싶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할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성이 자꾸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성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적용하는 정도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보다 더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사도 바울과 베드로보다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유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복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지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사람이 자기 환경적 조건을 보면 이렇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그 험악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면서 자기의 복지를 풍성하고 아주 탱탱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서 복지를 위한 쟁탈전에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이 땅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지 마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 주기도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설교하고 있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거 한정도 없는 거예요. 한정도 없는 거예요. 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주기도를 통한 중보기도를 해도 복지쟁탈전의 선봉에 나서도 시간이 이게 얼마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간략하게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바쁘면. 예를 들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물질에 대한 관계에서 물질로 기뻐하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앞에 세 구절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물질에 허덕이고 있지만 물질로 기뻐하려 하지 말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며, 그래서 물질이 문제가 된 그 김 집사님의 모든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고 김 집사님이 해야 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장갑 삼아서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인간관계.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듯이 내 죄를, 이 인간관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기쁨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적인.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우리가 아는 집사님이 암에 걸렸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 집사님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해서 마음은 아파 있는 몸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집사님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이 지경인데도, 몸이 암으로 걸려 이 지경인데도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김 집사님 마음이 떠난 그 몸과 그 몸으로 맺어지는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오게 하시며, 아픈 중에도 집사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장갑 삼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셔서 비록 환경과 모든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복지가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복지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이 환경에 대해서 손을 대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로 다른 옆에 사람의 복지쟁탈전에 선봉에 서는 이 오지랖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빈약해지고, 기도 생활이 빈약해지면 우리 복지가 활력을 잃고 고사 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교회 안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몇 번의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됩니까? 날마다. 이게 다 우리 기도예요.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나가세요, 잘못됐습니다, 소리치고 나무라고 꾸짖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드리는 주기도로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드리는 것.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까?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23절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복지쟁탈전의 선봉에 설 때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사람, 여호와 앞에서 나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면 복지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서 향함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복지가, 나의 복지와 내 옆에 사람의 복지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사람들은 복지가 있는지 복지가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받은 적 없는 간섭과 요청받은 적 없는 참견의 오지랖을 통하여 그들의 복지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쟁탈전에 선봉에 섬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요 나의 복지에 활력이 생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